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판단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주변의 사람을 잘 보고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주지만, 그러나 내가 왜 이것을 행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근거도 없는 그 일들은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초보적인 단계요. 우리가 왜 믿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기도하고, 왜 우리 입에서부터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한 사람은 그 신앙에 있어서도 깊이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 판단의 이유와 근거가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건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판단과 결정에 근거가 될 만한 요소는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우리에게는 항상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된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고 우리 귀로 들어오고 손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이 준비된 말씀 있는 자들은 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지 재판할 때의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이 왕이 재판을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근데 그 말씀이 어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입술에 준비된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본인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행동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을 했으니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말씀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굉장히 줄이셨을 때, 이 먹는 문제가 큰 시험일 때, 그때 미혹받지 않으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참아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미 그 상황 가운데 준비되었던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상황을 살피고 이 시점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말씀을 찾아야죠. 물질적 곤란함이 있을 때 우리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해서 곤란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신다. 우리 육신의 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살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 다시 만나는 거,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됩니다. 항상 살피고 항상 마음을 두고 항상 정리해 나갈 때 그때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살피고 그 말씀을 찾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당한 그 현실과 또 우리가 직면한 큰 시험들 앞에서 그 문제의 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써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새겨진 말씀이 필요합니다.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된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할 때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인데,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우리 뼈에 새기고 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러한 장면들이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아서 나를 지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그러한 일을 또 당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시면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지 재판할 때의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법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일지라도 왕이 이미 마음속에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겨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의 틀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자라온 환경이나 혹은 배경 지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틀, 사상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런 사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주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삶에 있어서 깊이 각인된 하나님 말씀 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전에 이 주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낙인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인두 같은 것으로 표시를 내는 것인데 그 표시를 내게 되면 이건 암흑의 주인의 것이다.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작 인두로 표시를 할 때 큰 고통이죠.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각인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니까 그 고난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표시가 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면 누가 책임지실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간결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판단치 않고 사람의 말로 판단치 않고 세상의 뉴스로 판단치 않고 오직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으로 우리의 두 손과 눈과 모든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시를 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삶을 사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 준비된 답변을 내기까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